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야 해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언급을 하고 설명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랐던 내용이라면 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제가 6가지를 좀 이렇게 주제로 설명을 할 건데, 첫째는 성령님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성령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인격성이라는 게 뭐냐. 인격성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성령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은 왜 근심하나. 왜 근심하나. 그리고 다섯 번째, 그 근심하는 성령의 심각성. 성령이 근심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 심각성, 그 이유를 볼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설교로도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잠깐만 볼 겁니다. 6개. 성령은 누구인지, 성령의 인격성이란 뭘 말하는 건지, 성령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성령은 왜 근심을 하지? 그 근심에서 뭐 어쨌다고? 그게 왜 이렇게 심각한 거야? 심각성? 그럼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강의식으로 오늘 좀 설교가 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누구인가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 이미 이제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가 일체 한 분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신다는 거, 삼위로 계신다. 그때 그 위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영어로 person,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아버지라는 인격, 아들이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이죠.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인격이에요. 제3인격.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가라는 건 이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닌 것 같고 한 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그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각자들이 고민하고 뭐 갑론을박하고 막 해서 결국은 정통적인 성경의 바른 하나님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태어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끝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누구신가라고 해야 돼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 누구신가라고 할 때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조금 더 설명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로 푸뉴마, 히브리 단어로 루하라고 해야 되는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 푸뉴마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에요. 영, 스피릿, 영. 그래서 이걸 주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이 영을 푸뉴마로 설명할 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푸뉴마라는 말이 영 말고도 또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라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영이야. 근데 그것이 바람이야. 그러니까 바람 같은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하죠? 네, 바로 그거예요. 바람은 형체가 없어요. 무형체. 그런데 바람은 존재해야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한다를 아는 거야. 바람이 통해서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네, 바람이 불고 있네 라고 말하죠. 바람이 스치면서 시원해, 바람 부니까 시원해. 이게 뭡니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무형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습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어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한다든지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와 이거는 성령이 존재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 같은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제3위 하나님이시고 바람 같은 존재이지만 역사하심으로 그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성. 바람이나 공기 혹은 이 바람이 성령과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사하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잡을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게 유사한데 결정적인 다른 점이 뭐냐면 바람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 인격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지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지식이에요. 바람이 지식이 있을까요? 바람이 생각을 할까요? 바람이 지식이 있거나 생각이 있다면 문명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바람이 공부를 하겠죠. 근데 바람은 지식이나 지성이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요. 아시고, 진리를 아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격.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건 감정적인 거예요. 바람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밉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분노라는 표현은 이제 조금 더 확대되게 깊게 설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활동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의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지정의로 설명을 하는데 바람 같은 성령님, 그런데 차이점이 뭐다? 바람과 성령 사이에는 인격성에서 바람은 인격체가 아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체다. 즉 사람처럼 이런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람 공기에 보이지 않는 무형상? 그런데 거기 인격이 있다고?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고? 뭐라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고? 의식적인 존재가 있다고? 네, 그게 성령 하나님, 제3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렇게 성령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성령의 지성면을 성경으로 몇 구절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라고 하는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말하고 있죠. 보혜사라고 일컬어져 성령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는 그 성령이 이게 그냥 그것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그가라는 게 잘못 해보면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그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치신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가르치시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건 뭐야?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알고 계신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세우시는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가 누굽니까? 그분이 나를, 즉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이 성령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시고 알리시는 그 지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게 앞에 나온 성령은 영어로 스피릿 할 때 대문자를 쓰고 우리의 영 할 때 그 영은 소문자 S자를 써서 스피릿을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대문자를 쓰고 관사, 정관사, 덜을 붙이는데 그래서 구분을 시키는 거죠.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말하는 겁니다. 지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인격체로서 감정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감정적인 부분.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땅히 기도할 걸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신다고 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근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네 문제는 네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네 영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그 가득 찬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저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탄식하며가 뭐예요? 성령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들이 반역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이 반역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는요, 그분,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있는데 부모를 걱정시키는, 근심시키는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근심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행동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여기 가라. 이거 해라. 하면서 좋은 거를 자꾸만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그거는 뭐 엄마 아빠 생각이고 그러면서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런 데서 저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근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관계는 있지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해진 관계 속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놈의 자식 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를 근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가장 큰 손해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못 누려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못 받는 겁니다. 관계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손해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려고 선물을 내 사랑하는 내 이 자식에게 이걸 줘야지 이러고 선물을 좋은 걸 가지고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자식이 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있다가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자 이거 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그냥 온갖 구정물로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려고 그러다가 안 주는 거예요. 잠깐. 그 더러운 걸 이걸 받는다고? 안 돼. 그거 씻고 와. 너 깨끗이 씻고 와. 그래 줄게. 씻고 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좋은 거를 저렇게 죄 주면 안 돼. 이 막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그러다가 저래가지고는 안 돼. 이 복을 가지고 죄 더 많으실 거야. 안 돼. 안 줘. 건강! 안 돼. 건강 주면 안 돼. 그럼 저 건강 가지고 또 못된 짓 할 거야.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너무 많은 선물들을 못 받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끝내는 인생이 맞아요. 그분한테. 때려주시는 그분이 고맙죠. 안 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마운 게 아닙니다. 잘못됐을 때는 끝내 하나님이 때려주셔야 돼요. 인생에 아픔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잘못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냐, 그냥 남 자식이냐,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버려둔다 그러면은 완전히 버림받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네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해. 근데 끝내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아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정적이신 분이셔서 그 감정을 느끼시고 인격체로서 의지적인 분을 의지적인 활동을 하셔서 의지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막으시기도 하고 미시기도 하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고요. 일상적인 모든 모습에서는 성령은 강요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당신의 강한 의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로봇가 되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의지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자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자원할 때 함께 도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의지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의 근심에 대한 건 좀 이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주제로서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럼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근데 여기가 너희라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 교회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형성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혹시 병원에 가서 좀 CT를 찍거나 MRI 찍으면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귀하는 왼쪽에 거기 심장 밑에 여기 계신네요. 성령님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어디 귀하는 성령님께서 위 그 아래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성령님 당신은 보니까 뇌의 좌뇌에 여기 계시네, 뭐 이렇게 설명해 줄까요? MRI 찍어도 안 나오는 성령님은 어떻게 있다고 말을 해? 이렇게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MRI 찍으면 생명이 어디 있는지 나오나요? 생명? 귀하의 생명은 찍어보니까 사진 보니까 생명, 당신 생명 여기 있네,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귀하는 정신이 어딨나 보니까 정신이 사진 나왔어요. 귀하의 정신 여기 우네 위쪽에 여기 정신 여기 있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물리적으로 찍히지 않는다고 뭐 없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지정의가 함께 있는 것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다른 말로 영혼에 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신자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잘.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인생 저 구석진데다가 처박아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등장되어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발로 뒤꿈치를 차버리고 저 구석진데 가게 해서 성령님. 그리고서 그냥 내 과거에 타락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을 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어떻게 해요? 하리니.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영 껄끄러우신 분이 계시나요? 성령님, 저는요, 저랑 동행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절합니다. 성령님, 제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성령님 근심하는 것도 전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성령 필요 없어요. 네, 저리 가세요. 이런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인생을 건강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까지 보장하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았음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나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 찬양 드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잠깐 있다 가시지 뭘 영원까지 계십니까 성령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일단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 시기까지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일을 하시지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닌, 즉 거룩하지 아니한 죄된 것들을 행할 때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주시어요. 불편해요. 마음이 깨름직합니다. 그리고 편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그건 아니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충실한 사람일진데, 여러분들의 양심에만 충실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뭔가 불편합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좀 뭔가 좀 찝찝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10중 8구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왜 근심을 하실까?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때문에 그러는 거죠. 5장 17절에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 근데 이게 성령과 거슬려요. 그리고 성령은 또 육체의 소욕과 또 거슬려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대립관계,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뭐를 해요? 대적함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요것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육체의 소욕을 영어로 natural sin이라고 그래요. natural sin. 자연적인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깐난아기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 애는 죄를 집니다. 승질을 내고요,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폭력 쓰고, 신의 악인을 쓰라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전하게 세상을 끊어놓아도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은 예수 믿어도 그 죄성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이 인간이 존재했어요. 죄성이. 그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서로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그러면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도한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이 육체의 욕심을 사탄은 자극을 해가지고서 자꾸만 그 육체의 욕심, 죄성을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결정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셀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야지 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오케이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데, 내가 있다가 에이 성령의 뭐 소리 필요 없어, 육체의 이 본능, 그래 이걸 따라가고 싶어, 이쪽으로 갈 거야,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지옥 백성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의 불편함과 함께 아버지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돼지우리 속에서 더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저렇게 추하게 살 인생이 아닌데, 고상하고 고귀한 그런 인생인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이게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인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육체의 욕망이, 크리스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거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 그래서 마치 이 육체의 욕심, 죄성이 없는 것처럼 위선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성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 존재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성숙함은 위선 떠는 게 성숙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죄성이, 그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그래 나는 그런 거야, 아무 데서나 막 죄성이 막 드러나요. 막 이 짓하고 저 짓하고 막 해요. 이것도 옳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린다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이거를 문학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이러한 실존, 사회적인 구조적 현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글로 쫙 써요. 그래서 막 노벨 문학상 받고, 막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 실존의 이 죄성을 가지고 이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시를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 얘기는 키에르케고르가 지금 한 얘기를 제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터치하는 것 하면은요, 돈 엄청 버는 겁니다. 무슨 방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하나 만들어서 그 죄성을 건드리면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 말이야. 나이트클럽 만들면 대박. 이건 없는 걸로 좀 치우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막 죄성을 해가지고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내게 선택권을 준 거야.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인격체에서 성령께서, 야, 그렇게 사는 건 그건 너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러지 마. 성령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소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갈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의 갈등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뭐예요? 신앙적 양심을 따를 것인가, 사회적인 통념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적 양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사회적인 통념인데 사회가 다 그렇게 가, 그걸 따라갈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술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건 좀 문화적인 것도 되겠지만은요, 뇌물을 줄까 말까, 나도 욕 좀 할까 말까, 아니 나도 한번 목소리 좀 높여서 승질 좀 한번 내볼까 말까, 나도 거짓말을 좀 할까 말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부인과 남편 말고 애인 한 명 만들까 말까. 수많은 사회적 통념은 이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 신앙적인 양심은. 그건 아니지. 이건 성경이 주시는 소리 아닙니까? 그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 세계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 속에 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해요. 어려운 조건이. 그러니까 뭐 같이 막 좀 망가져야 되고 막 좀 어울려야 되고 좀 이렇게 이런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는 돼야 되겠고 출연은 해야 되겠고 뭐 방송도 나가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비유 못 맞추면은 왕따 당하는 거고 뭐 작품도 안 들어오고 이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빠지는 게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저들과 저렇게 그냥 같이 좀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을 좀 꽃피울 것인가 아니면 그 거부했다가 결국은 뭐 아무것도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 무명으로 살 것인가 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한 경우에는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한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안 돼. 내 안에서 성령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일기장에다 죽고 싶어, 힘들어, 막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냥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에 대해서 지금 역사하신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 4장 3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구원의 날까지 인쳤다라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이 도장 찍었다는 건 인간 증명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쳤다라는 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른 표현이 뭐냐면 보증 섰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증 쓰고 있냐면 성령님이 보증 쓰고 있어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제가 보증 쓸 겁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증 서요. 누가? 성령님이. 근데 보니까 보아하니까 이건 구원은커녕 지옥도 저 깊은 지옥 가야 될 사람 같은데 근데 성령님이 아니에요. 제가 보증 서요. 저 사람 제가 보증 씁니다. 제가 인칩니다. 그 성령님도 지켜보니까 꼴이 이거는 뭐 구원은커녕 지금 뭐 저 심각한 지금 상황에 빠져들 사람이에요. 성령의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괜히 보증 쓴다고 나섰는데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인간은 진짜 내가 손 놨어야 되는데 괜히 보증 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뭐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그분 성령님. 그래서 근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구원과 멀어지는 이 삶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도와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너의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으니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다시 나오라고 끌어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날은 성령의 나로 하여금 눈물 펑펑 쏟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어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 십자가 붙잡고 주의 은혜로 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런 작업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 쓰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라.
이 인치심이나 보증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쫙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 때문에 근심하시는가라는 거 답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본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근심하는 거 에베소 4장 2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된 생활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병석의 삶이에요. 그거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걸 안 하고 거짓을 계속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부들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주는 품을 품지 마라. 내 분을 내면서 홧김에 그는 홧김에 또 일을 저질러 버려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지옥 백성이나 하는 거야.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분노 조절을 해야지. 분을 품지를 말아야지. 분노가 없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지.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홧김에 그냥 또 홧김에 운전사 뉴스에 어느 기사를 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성령이 근심하신.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손으로 수고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해라. 이걸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성령이 더 근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힘이 나야 되고, 네 말 들으면 사람들의 살만 나야 되고, 와,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네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가슴에 비수를 꽂고 눈물을 펑펑 쏟고 인생 살기 싫어진다고 말을 하고, 당신의 그 말을 들으니까 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싶어진다고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덕이 없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해서 그냥 지질이 보기 싫다, 내 눈에 사라져라, 죽어버려라 막 이런 말을 하고 말이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런 모양이지. 사람들이 너를 다 싫어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막 절망감을 주어지고, 예? 이상한 이야기하고 욕설을 베풀고 그냥 지나친 농담이나 하고 막.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게 뭔지, 뭐가 근심하게 하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 그걸 안 버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건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설교 말씀 요약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인격으로서 바람 같은 존재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실제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실제를 알 수 있다. 그럼 성경의 인격은 뭐냐? 지정의 활동이다. 지식이 있으신 성령께서는 지식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을 기쁘게 해라.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성령은 의지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밀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리아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인생과 같아서 힘이 드는데, 내가 성령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의 그 리아카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마음만 정하시면 되는 거야. 나 성령님 따를 거야. 나 성령님 따라 순종할 거야. 그 마음의 결단은요, 서 있는 사람의 방향을 딱 트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스위치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성령이.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야, 결단해. 너 결단해요. 네, 결단했어요. 성령님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거, 그걸 따르겠습니다. 나 그걸 따르고 싶어, 진짜로. 성령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의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데 그 근심이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불편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의 손해를 많이 보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 맞는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인생을 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시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나와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런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빚으시는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인생 험한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만만 감사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